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다윗의 기도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 읽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고 큰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 다윗이 드렸던 그 찬양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읽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기도문이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 이 특별히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는 초신자라든지 아니면 또는 계속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읽고 기도하면 굉장히 유익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십니까? 다윗은 그의 기도문에서 드러났듯이 그가 점점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분,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 내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더욱더 소중합니다라는 고백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다윗의 모습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던 거죠. 과연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가? 또 어떤 것을 내 인생의 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시편 9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9편을 함께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자, 다윗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하는 이 세 절의 내용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다윗의 간절한 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는 사실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사람의 이 중심,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분이 계신데 만약에 아버지를 찾아간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버지에게 가서 그랬어요. 아버지,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간구한다는 그 말에는 반드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아버지가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이 입장,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어렵다, 아버지보다 훨씬 더 힘들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호소는 첫 번째는 다윗이 자기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의 알았던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풀어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삶이죠.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마음이 담겨있는 아주 강렬한 호소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라는 거죠. 또 오늘 그 본문에 가만히 보면 다윗이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오늘 거기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뭐 쭉 이야기하면서 요거를 우리가 아는 단어를 가지고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달아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12절과 13절에 드러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다윗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의 이 주관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인식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은 경험에서 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이 사람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그 경험에서 우리 인식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경험에서 생겨난다기보다는 그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 그 두려움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하는 내 안의 방어기제, 내 안의 그 마음이 이미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놓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십니다라는 고백은 다윗이 광야에서 했던 그런 경험에서도 물론 시작되었겠지만 그러나 그 경험 이전에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의 중심이 이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 늘 제일 먼저 아침에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오늘 내 마음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담겨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겉모습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 내가 사는 곳,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가게 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이렇게 들어서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그게 마치 잘 사는 것처럼, 그게 마치 하나님 안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가다가 그렇게 완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결국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하시면, 주님께서 내가 앞에서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고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부 신앙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 조건부 신앙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서원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걸 내가 약속하니까 들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보통 서원하잖아요. 그러니 서원 기도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그 믿음을 또 내어드리고 하는 조건부 신앙으로 또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부터 머리를 복잡하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를 보든 어디를 보든 서원, 사람이 서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원 기도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서원 기도의 중심에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서원 기도의 핵심이지, 내가 어떤 걸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가 서원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걸 내어놓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달라고 해서 내가 드렸는데 그러면 그거 받고 축복을 주면 그거 하나님이랑 딜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랑 그 조건 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마음을, 내게 준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분별하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진정성이라고 얘기하고 정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급할 때는 하나님한테 와서 찾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몰라라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신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원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서원 기도를 했으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안 주시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게 비슷하지만 아주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100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적어도 이런 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질된 모습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느샌가 나와 거래를 하는 사장님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면 조건부 신앙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또한 우리가 이 모든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이 조건부 신앙이 남유다를 멸망하게 했고, 그리고 여러분, 조건을 거는 기복신앙,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줄 거야 하는 이 기복신앙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준다는 기브 앤 테이크식의 신앙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없도록 변질시켜 놓고 하나님을 마치 아저씨 또는 나와 거래를 하는 거래처 사장님으로 변질시켜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복신앙, 이런 조건부 신앙,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신앙, 이런 신앙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런 신앙의 핵심, 그 중앙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가? 내가 하는 내 중심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드렸던 이런 기도문을 천천히 읽다 보면 다윗의 신앙의 중심에는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축복에 목말라서 여기저기 축복의 샘물을 파고 또 그 샘물을 찾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다니는 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다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왜 우리가 이 축복을 찾아 헤매이지 않아도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 않은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쫓아다니는 이 바벨론, 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 그거를 이제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에 말라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모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화해하는 직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펼쳐질 어떤 미래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복에 목말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 자체가 복 자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찾아서 헤매이겠어요? 오늘 다윗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복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시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 뒤에 있는데 시편 16편 2절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걸 다윗이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자, 결국 15절부터 19절까지는 악인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지혜로운 척했지만 자기들이 누군가를 빠뜨리려고 팠던 그 웅덩이에 결국 자기 자신이 빠지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스스로의 이 나 자신 자체가 올무가 되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인의 최후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걸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속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마 악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함정 파놓고 이거 누군가 빠지겠지, 나는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파놨으니까 절대 이 함정에 걸리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옛말에 자승자박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든 인생을 달아보시는 분이 계시고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심판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나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러나 나를 이끄시는 그분을 믿고 따라와서 오늘 보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 나중에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들, 이방인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들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빠뜨리려고 파놓은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져서
그렇게 죽어가고 파멸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다윗이 오늘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성경 전체의 그림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합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까? 이렇게 갈망하며 간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편에 짧게 나와 있는 이 심판의 모습을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고, 그 일을 주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왜요?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어떨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이 조금 더 편안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의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줄을 알고 세상을 해석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굶기셨으면 내일 먹을 거 주시겠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이 심판의 때 건짐을 받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건질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게 2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들을 두렵게 하고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드러나 있는 거죠. 왜 두렵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거든요. 그 앞에 경배하고 고개 숙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저들 앞에 나타나셔서 저들을 두렵게 하시면 저들도 구원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이라는 얘기는 에너시라는 단어인데, 이 에너시라는 단어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공허한, 허무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그냥 19절까지 이야기하고 저들에게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절을 더 추가합니다. 저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 인생이 허무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깨지기 쉽고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신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무신론이 정말 무신론입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걸 가지고 같이 교육자들이랑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신론이면 굳이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굳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논쟁하겠어요? 왜 유신론을 가지고 이게 거짓이다, 그걸 자기들이 왜 관심을 두고 살겠어요? 여러분, 정말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보세요. 정말 관심도 없어요. 일도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신이든 이 사람이 누굴 믿든 관심 없어요. 그러나 무신론자라고 저렇게 발악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정말 신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정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짓이다, 예수님이 가짜다, 이거를 끊임없이 선동하고 조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믿도록 만들어 놓는 악한 신의 역사, 그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악한 영의 역사이지만 그 이전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연약한 고백이지만 예전에 안티크리스천으로 잠깐 활동했다고 그랬죠. 그 활동을 할 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목사님의 그 잘못된 모습,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잘못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야, 이거는 정말 여전히 교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이게 있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교회는 가짜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안티로 활동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것들 지옥에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 같은 사람은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 혹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꾸로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는 거구나.
예수님께 무언가 이 사랑을 좀 저 영혼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래요.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정말 흙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이 그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들 그냥 두지 마시고 저들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들이 오늘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서 외쳐지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려 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인생입니다. 주여, 오늘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들에게 두렵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정말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막는 더러운 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더러운 영혼들이 오늘 움직이지 못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 신사동과 또 이곳 강남과 이 서울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구원 얻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